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두 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이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로 오늘 한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비유풀이 하면서 항상 알맹이 껍데기 얘기하면서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 양 100마리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 한 세트입니다. 전부 다 이 비유를 할 때 또 이것도 거꾸로 뭐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유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확인하는 측면이 좀 필요합니다. 이 비유도.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좀 심오하게 가르친다는 분들이 또 이것을 잘못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확증을 받고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사건이면 사건, 비유 한 단락을 가지고 그것만 딱 이렇게 축출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그 진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많이 인식이 될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그 뜻이 이거네 라고 섣불리 그것을 단정 짓고 거기에 필요한 감동적인 예화를 거기다 삽입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알맹이, 그 말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 진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평생 설교하는 거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앞뒤 문맥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사건이 뭘까라는 걸 앞뒤 문맥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주님은 껍데기를 말씀하시면서 진리 알맹이로 끌고 들어가세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대화하실 때 먼저 심오한 그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물의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 이후에 이미 이 세상에 우물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우물가에 왔잖아요. 예수님도 거기 갔어요.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처음에 대화할 때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도 물 들어온 그물 갖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물 갖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러세요. 나도 물 한 모금 먹자. 그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은 실제 영적인 물 얘기한 게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 가니까 물 하나 먹자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선물 주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걸 구할 거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있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샘물이야 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의 그림자에서 알맹이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이렇게 표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쪽으로 유도해 들어가세요. 이 설교가 그래요. 비유도.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바른 설교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주는 물, 바로 이거. 그러니까 그거 놔주세요라고 이제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샘이 있어요? 주여, 그거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믿을 거잖아요.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그랬더니 그 믿었더니 그냥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자가 미쳐버린 거예요. 값이 있습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물동이 집어던지고 그냥 가서 그냥 복음의 내용도 잘 몰라. 3글자밖에 몰라. 와보라. 근데 이 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게 다야. 거기서 줄줄이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근데 그 생수가 가서 그들을 격동시키고 그들에게 막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온 인생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바리새인 같았던가 봐. 이제 내가 이거 하는 건 너한테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간 거지. 요거 교만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비유가 베풀어지는데 이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냥 여기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구성을 좀 보는 거예요. 15장 4절부터 몇 절까지? 7절까지 뭐예요? 잃은 양. 잃은 양을 찾는 누구? 찾는 삼위 하나님 중에 여러분 용어가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위치와 자리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생명적 측면에서 부른다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는 삼일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성령 안에 해서 서로 안에 내재하고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삼일, 셋이지만 하나로 연합되어진 하나님, 삼일 하나님. 이 용어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워치만리 기회에서 많이 써요. 거기 이단이라고 막 해서 안 됩니다. 그 용어는 그게 생명적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삼일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 넓어지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럼 고소 쓰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단양 구인사에서 방언한다고 여러분 방언 안 할 거예요? 그 단양 방언해 거기 중들도. 네. 그죠?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자존심 지켜야 돼요. 저기 저 신천지 같은 데서 새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우리 안 할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거기서 비유풀이 많이 해가지고 끌고 갔는데 그럼 우리 비유풀 안 할 거예요? 자존심 지키세요. 우리 거예요 원래가. 아멘. 그들이 갖다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 하나님 할 때는 꼭 이렇게 알죠? 이해가죠? 우리가 쓰는 거 삼위 하나님. 근데 생명적 측면에서 뭐다? 하나됨의 측면에서는 삼위는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삼일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기도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 됐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의 측면이죠. 그래서 이 지금 비유가 일단 15장에는 세 비유가 나와요. 자, 요거는 잃은 양을 찾는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누구? 아들. 두 번째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인가요?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누구? 찾는 하나님의 성령. 네, 성령. 근데 왜 성령인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은 아들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 자, 이해 갔어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사실은 이제 18절까지 했는데 13절까지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이 이거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어. 근데 이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해라. 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이런 종이 돼서 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청지기 비유입니다.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의 이제 바른 종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어려워요. 이게 이 비유는 저를 무지무지하게 괴롭혔던 비유예요. 하여튼 이걸 중심으로 풀면 저게 안 맞고 저걸 중심으로 풀면 이게 안 맞고.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봤어요. 혹시 또 더 잘 풀어본 사람들이 있는가 해서 뭐 그저 그냥 여기 그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푸른 거 뭐 또 여기
누구 하여튼 벨사람 푸는 게 다 많더라고요. 예? 또 요즘만 막 김성수 목사님 비유풀이 막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돌아가신 분이 그것도 자살에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분 그 것도 내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아들 예수로 맞춰놨더라고요. 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별걸 다 보다가 이게 이거구나. 그 열쇠가 어디서 풀렸나? 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지나고 나서 17장의 그 17장 몇 절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끝에서 결론을 보면서 이거구나라고 해서 글쎄 그 열쇠를 거기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 비유로서는 그래도 기독교계에서 진짜 대가라는 불투만 그 사람도 이거는 건너뛰어놨어요. 이건 참 알 수 없는 비유다라고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러면 이 비유를 풀어놓은 게 다 이제 이 세상에 돈이 불이하니까 그거 해로 전도해야 돼 이걸로 끝이에요. 조금씩 색깔을 입혔을 뿐이지 그걸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그냥 진행해버리면 돈 문제로 끝나버려요.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의 마지막으로 16장 19절부터 그 사이에는 이제 같이 있는 거고요. 19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요거는 결론이에요. 결국 이 상황의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의 비유가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진 것으로 끝을 내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한 테마예요. 전부 다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마지막으로 주의 종의 자세를 알려주시고 주님이 마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했나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죄종들이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야, 이거 성경 하나가 풀어지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한번 시작했으면 그 끝이 어디지라는 걸 살피셔야 돼요. 결론이 거기서 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근데 우리가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그렇게까지 연구하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안목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안 보니까 안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해야 되겠다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그 핵심 말씀만 쏙 빼가지고 거기에다 이리저리 요리 이제 양념 집어넣고 해서 은행도 넣고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해가지고 밥 짓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은혜는 받아요. 다. 어린 자들은 또 비유를 주고 그냥 직설적으로 줘야 잘 은혜를 받아 깨달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진짜 전하고자 했던 것들은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누구 사역? 하나님 아들 사역.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사역 누구 사역? 성령 하나님 사역. 그 다음에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 찾는 사역 누구 사역? 하나님 아버지 사역. 근데 이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 한 분의 사역이에요. 근데 삼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 아폴림이 잃어버린 양을, 죽은 양을 살려내는 뜻의 하나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림같이 아들도 살린다는 거 이해가시죠? 요한복음 5장 말씀. 그래서 이 사역은 공통된 뜻, 삼일 하나님의 공통된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자들 너희들의 사역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신 주님을 먹었으니까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일 하시지 딴 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종들의 사역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 끝까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비유 모두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다시 찾고 해서 함께 돌아와서 함께 잔치하는 것으로 세 비유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비유의 배경을 볼까요? 이 비유의 배경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보세요. 비유의 배경은 뭐예요?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성찬이죠. 이 혼인잔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로 출발을 했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꼭 예복 입지 않고
같이 들어와서 그 잔치에 앉아서 떡을 먹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같이 동참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혼인잔치의 그림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세리와 누구?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온 거예요. 음식 먹으러. 그죠? 이 사람들이 잔치에 온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세 비유를 풀어가다 보면 그 찾으면 뭐해? 가서 잔치 벌이잖아요. 그 잔치가 뭐였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먹는 거예요. 하늘 잔치. 이해가시죠?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따로 명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 세리나 죄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전부 다 선악과를 먹고 다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진, 스스로 독립되어진, 스스로 왕된, 스스로 하나님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추구하고 이디오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삶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인데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을 따로 나눈 이유는 그 시대에 이렇게 불려진 것을 그대로 옮겨 명명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 세리가 따로 있고 죄인들 따로 있고 얘들은 의인이고 이게 아니고 다 죄인이에요. 그 시대에 이렇게 불려졌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하고 거래 안 했어요. 같이 앉지도 않았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인생들처럼 그 높은 사람들. 그렇죠? 솔직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보면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밖에서는 세상 권력 구조니까 그 뭐 힘의 이 어떤 원리 안에서 이게 세워진 나라니까 그건 인정해야죠. 그잖아요. 그거 인정해 놨거든요. 그러나 내 나라는 안 그렇다 주님이 이랬으니까 저 나라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집권자들이 집권하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교회에 와서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이거 교회 안에 와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하고 지금 식사했단 말이에요. 같이 식사 대화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토라진 거예요. 비유가 베풀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같이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 잔치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거니까 영적 잔치죠. 잔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뭐였냐? 아니 우리가 이분 만나러 왔는데 아니 이분은 우리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말을 섞으면서 식사하신단 말이야. 아 자존심 상해. 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상종도 안 하는 인생들인데 이분 때문에 와서 같이 앉아있는 것도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외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수군거렸어요. 거기 볼까요? 자, 수군거려라는 이 말, 기하공기조라는 이 말이 불평하다, 투덜대라는 의미예요. 투덜대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적 없나요? 많아요? 엘리메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제가 들은 소리 얘기하면 그냥 글쎄 뭐 제대로 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뭐 또 웬 여목사들 막 그래. 안 와. 지금까지도 안 와. 그 집로 안 오더라. 안 와. 그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엄청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님들이 수군거리다, 불평하다, 투덜대다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주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비유를 베푸는 걸 시작을 해서 5가지 비유를 쫙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유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우선 풀어갈 것은 여러분 같이 풀어봅니다. 여기 지금 양 100마리, 아니 200마리도 좋고 1000마리라 그러지. 기왕이면 좀 많게.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많은 거. 한 1만 마리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그 100마리라 그러고 드라크마도 꼭 9드라크마도 될 수도 있는데 왜? 10드라크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죠?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면 아들은 100마리고 성령님은 10드라크마 10마리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 뜻이 뭐예요? 성경의 수사학적 해석으로 보면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참의 의미예요. 항상 성경 계시록 해석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 받으리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모든 아라비아 숫자는 다 10의 배수들이에요. 1, 2, 3, 4, 5, 6, 7, 8. 자, 여러분 아직도 밤낮이 헷갈리는 분들 계신데, 자, 1부터 10까지 시작. 1, 2, 3, 4, 5, 6, 7, 8, 9, 10. 그걸 어떻게 아직도 안 잊어먹으셨어요? 맞다, 엄청나게 외우신 것 같아요. 자, 10까지죠. 딱 10 딱 참은 어떻게 가 또? 11. 11, 12, 13, 또 1, 2, 3이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20이죠. 네. 또 그러면 100은 뭐예요? 100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열이죠. 또 1000은 어떻게 돼요? 100이 10개예요. 또 만은 1000이 10개예요. 다 10의 배수. 그러니까 모든 숫자는 뭐 경해까지 가도 전부 다 10의 배수인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다? 가득 참의 의미예요. 그러면 100에서 99마리가 있고 하나를 못 찾아도 가득 참에서 빠지는 거예요. 10에서 9이면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못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숫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설계도는 짓다 보니까 지어진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수치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수치에 어떤 뭐 쓰는 것까지 설계도가 전부 다 거기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된 것을 우주에 펼쳐놓고 주님의 경륜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의 경영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의 완성됨이 바로 뭐냐?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 그거를 그 성이란 말이에요. 그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선 이미 다 끝내놓고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이건 예정이라 그래요. 이미 다 설계 완성. 그러면 저도 집을 줘봤지만 설계도 해놓으면요, 그 이제 어떤 경영이 되고 나면 끝에 가면 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창세전에 자기 양들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다 찾겠다.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몇 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 잃어버린 걸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창세전부터 우리는 예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사람들, 구속의 은혜를 찬미케 하려고 아예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자유의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예정 안에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입장에서 자유의지인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다 작업하시죠. 응? 다 작업하시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시고 있어요. 그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자, 이건 100마리 양의 아들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결론,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그러면 이 세 비유가 모두 바로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삼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라는 건 분명해졌고요. 그죠? 거기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든 잃어버린 드라크마든 잃은 양이든 전부 다 죄인으로 통일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죄인을 다 드라크마 또는 잃은 양 또 집의 아들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뜻은 하나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는 내가 잃었다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세 비유에 동일하게 나오죠. 그 잃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 우리 엘림에서 많이 하죠. 아폴리미 한번 해보세요. 아폴리미 무슨 뜻이었어요?
손상시키다, 파괴하다, 멸망하다, 일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손상되다, 또 파괴되다. 파괴다 그러면 여러분 건축 생각나죠? 건축 용어 쪽으로. 건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신부죠. 그 안에 이제 그 머리로 주님 계시면 하나님 형상이죠. 근데 그 건축이 파괴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으로 잃어버린 자, 유기되는 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찾은 자는 낙원으로 잃은 자는 음부로로 결론 짓고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잃었어요? 여러분, 이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죠? 주님 그러잖아요. 세 비유가 모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잃은 자를 다 찾겠다. 언제 잃어버린 겁니까? 이미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머리로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여 복받도록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하시죠? 그런데 손상되었다, 멸망하다, 이것을 죽었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잃었다, 아폴림이 잃었다, 손상시키다, 파괴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능히 하는 말로 뭐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니까 잃은 것은 곧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보면 잃었다라고 말하는데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 죄는 우리가 진 걸로 보이죠. 집도 내가 나갔잖아요. 각자 내가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잃어버렸대요. 아니요, 내가 죄를 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잃어버렸어. 내가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찾을 거야. 다 우리 입장에서 내가 죄를 짓고 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걸 너희가 죄져서 떠먹고 갔잖아.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다 찾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따먹는 사건하고 탕자 비유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회한 거 동영상 있죠? 유튜브에. 거기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 최초 성전이니까 거기다가 선악과와 생명나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여기가 성전 됐는데 여기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함께 있는 것처럼 선악나무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단지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사랑이시니까 먹지 말랬어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인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주니까 선악나무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 생명나무는 초라하게 만들어 놓고 선악나무는 보암직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먹으란 얘기야, 먹지 말란 얘기야. 먹으란 얘기지. 근데 먹으라고는 안 하지. 그러면 죄에 대한 어떤 조장자가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먹지 마. 그러니까 얘들은 먹지 마. 그래도 먹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신 거예요. 왜 그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 사랑이신 거 아시죠? 전능한 거 아시죠? 전지하신 거 아시죠? 그럼 하와가 가서 그 먹을 거 알아 몰라? 알죠? 선악과 나무 근처에 가는 것도 말렸어야지. 말렸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을 내밀어 뱅글뱅글 돌아 미혹받기 시작했어. 계속 모든 죄가 그런 것처럼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그래. 588 가서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들어가는 거잖아. 결국은 그거 떠나야 되는 거야. 근목자흑이에요. 아세요? 예, 먹을 가까이면 검은 게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견물생심이라고 하시나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명령만 내려놓고 가는 것도 안 말리고 도는 것도 안 말리고 거기서 손을 내밀어 딸 때 어떻게 했어야 돼? 스탑! 그래야 되잖아요. 막 야 거기 손대지 마! 그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가셨어?
아니 지금 새끼가 지금 그거 먹고 죽게 생겼는데 어디 가셨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 얘기는 암묵적으로 먹으란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고. 자, 그대로 옮겨서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 집에서 이 마카파식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 유산 상속 분할해달라는 거예요. 분할 상속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둘째 아들이 분할 상속 청구한 거예요. 근데 야, 너 왜 그러냐? 나 아직 살아있다. 눈 시퍼렇게 뜨고. 그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떻게 했어? 분할 상속 해줬어요. 자, 그러면 집 나가면 무슨 고생? 집 나가면 뭔 고생이야? 요즘엔 개고생이라고 말하면 안 돼. 개가 호강해가지고. 뭔 고생이야? 생고생. 생고생이? 그러면 그거 알면 사랑이신 아버지가 첫째 주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둘째는 집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아들아 차라리 날 죽이고 가 이래야 되잖아.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 사랑한다면서.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나가봐라. 나가봐라 그 얘기예요. 대신 들어올 때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탕자가 들어올 때 너 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왔냐고 물은 적 있어? 없어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예수 믿을 때 너 무슨 죄 졌어? 라고 물어 안 물어? 안 물으셨어요. 온 것으로 됐다라고 안고 우셨어요. 아셨어요? 이거는 주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큰아들 둘째 아들에서 그거 나오지만 큰아들 집 나가봐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그 악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선이 선다운 걸 모르는 거예요. 예? 마귀를 만나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인 줄을 아는 것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참미케 하시려는 계획인데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이게 모르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참미케 하려고 나감을 허락하고 먹음을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망을 맛보니까 잘못 먹어서 죽었잖아.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여기 죽었잖아요. 사망을 맛보니까 그의 저주로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사망의 맛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네 이제 됐다. 사망 맛봤지? 괴로움 충분히 맛봤지? 음부에 있는 거 뭔지 지옥 맛을 봤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됐다. 이제 깨달았으면 됐다. 그 사망 내가 당할게. 네가 당한 사망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 살아라. 그러면서 그걸 십자가에서 이제 사망을 끝내버린 거예요. 사망의 맛만 보게 하고. 그래서 그가 사망을 맛보시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사망을 맛보게 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의 맛, 생명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볼품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너를 영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지 너 그거 이거 하려. 그래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사망을 맛보고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때부터 할렐루야 주여 찬양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 자리로 찾아 들어갑니다. 샤바트 비로소 안식하고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대하드라마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대하드라마 각본인 대로 간다. 각본대로. 우리는 각본대로 가요. 우리는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간 거예요. 우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대요. 내가 잃어버려. 쉰들러 리스트 그거 거기 생각난다. 그 얘기만 하고 뭐예요? 2차 대전 때 그 독일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보셨어요? 그 영화 다? 예,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사그리 막 그냥 생체 실험하고 막 다 죽여버렸을 때 그 쉰들러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지금 영혼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싼 인력 얻으려고 거기서 돈 주고 사다가 다 자기 공장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돌리는데 마지막까지 다 했는데 저 사람 저지가 막 다 죽여버리고 이 짝에 공장 있는 사람만 살았잖아. 막 그때 그 유태인들 반장하고 다 같이 서서 대화하잖아. 안경 쓴 그 반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기가 반지 끼고 있는겨. 근데
이거 왜 여기를 끼고 있지? 이걸 팔았으면 몇 명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몇 명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반장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많이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다 사장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 빼고 뭐라 그래? 신는다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안 한 거야. 아닙니다.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안 한 거야. 이 그림이야. 우리가 죽었어요. 주님,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가 찾을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야. 힘들더는 그 사람은 전지전능 안에서 그런 말만 하고 끝나지만 주님은 뭐예요? 잃어버린 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으세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7절 우리는 어떤 상태였었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어떻게 했다?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이게 바로 그 내용의 찬송입니다. 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세요. 이게 그 찬양이는 한번 하고 이제 몸 밖에 있는 사람도 몸 안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는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이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냐고 내가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 거야 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많은 곳에 예언되어 있지만 한 구절만 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드리니. 어디에 드리니? 이거 이해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뭐하리라? 먹이리라. 이렇게 너무나도 상세하게 주님께서 여기다가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의 예정대로 오셔서 그 양을 찾으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한 번 더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결론 짓는 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100,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10, 그 모든 것들을 그 99마리 뿐만 아니라 그 한 마리도 다 어떻게 하겠다? 찾아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요즘에 성경께나 해석한다고 유튜브에 성경께나 해석한다는 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변기를 자꾸 쉽게 해석을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둘을 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99마리는 들에 두고 레모스 들이거든요. 근데 이 들에 뒀으니까 저들은 집으로 안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저들은 구원에서 지금 유기된 자들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선호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뒀다 그러고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산에 뒀다 그래요. 그럼 산은 우리가 보지만 그 쉬운 산에 우리 산 위에 두는 것은 항상 폴리스 뭐예요? 산에 있는 동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 보면 이해가 가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 어때요? 그 해석이 맞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죄인들을 구원하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배척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는 주님이 지금 혼인잔치 이 잔치에 있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지금 이렇게 투덜거리는 큰아들처럼 투덜거리는 마치 그런 자들 때문에 비유가 베풀어지는데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구원하러 온 거야. 삼위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을 거야. 자 보세요. 오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이렇게 말해놓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이 사람의 소유가 양 100마리가 있어.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이 말은 뭐예요? 99마리는 뭐예요? 주님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100마리 예정 10드라크마 그러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린 그럼 9드라크마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거야? 그건 그러면? 아니에요. 그리고 공식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가를 땐 가르고요. 이 성경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그럼 보세요. 100마리는 하나님의 여정의 100마리예요. 왜? 그의 소유니까. 만일에 그의 소유 중에 하나는 찾았는데 99마리 잃어버렸다.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이 못 되는 거죠.
그 보세요. 그 중 하나를 잃으면, 그 중 하나를 잃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99마리는 안 잃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자, 이해갔어요 이제? 99마리가 길을 잃었어 안 잃었어? 안 잃었잖아요. 이미 주인의 손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가 우리 교회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길을 잃지 않게 여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럼 아직 길을 잃은 저 밖에 있는 아직 모르는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한 사람 전대해 왔어요. 안에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기쁘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만일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잘 살다가 한 명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집에 9은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나가서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갔는지 끌려갔다 칩시다. 그 부모의 마음은 잠을 못 자죠. 왜? 여기 집에 있는 9 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아유 하나 정도는 나가도 뭐 9이 여기 지금 있는데 내 이럴 줄 알고 많이 났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그럼 9은 멀쩡하게 있는데 하나가 나갔어. 인신매매에 잡혀갔어.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디다 가요? 잃어버린 그 하나한테 다 된다니까요. 그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구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세월호 때 그 마지막 못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장례 치른 있죠. 그 중에 한 아버지가요. 시체라도 돌아오라. 자식을 사랑하는 시체라도 돌아오라고. 그 어머니의 가장 두려움이 뭐였었냐면 팽목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지금 부모들이 와 있잖아요. 세상에 이미 애들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씩 이렇게 시체를 찾아갖고 나가는데 거기에 나 혼자 마지막 남을까봐 그게 제일 두렵더래요. 이 엄마가 이미 죽었는데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 남편은요 법안 미쳤대요. 그냥 남편이 자식 때문에. 근데 썩은 뼈라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얘를 장례 지내놓고 나는 죽으리라고 그래. 나는 못 산다. 난 죽는다 그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얘가 계속 안 나오니까 얘가 지 아빠가 죽을까봐 안 나오나 보다 싶어갖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네가 나와도 내가 안 죽을게 제발 나와만 다오 그랬던 거야. 그걸 제가 그 뉴스에서 보고 인터넷 뉴스에서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단 말이야. 이게 부모 마음이지. 이게 아버지 마음이지. 죽은 뼈라도 돌아오라고. 그 다 들으면 장례 치르고 죽으라 그러다가 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얘가 지 아버지 줄까봐 안 오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기다린 거야. 이게 부모거든요. 오늘 이 지금 세 비유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필한 거예요. 이 비유가. 이해가시죠? 그럼 봅시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예정되어진 그 한 사람이라도 한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하나도 두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라는 이 말 거기 나오죠. 포리오마이 마주치다 만나다 히브리어 동편이라는 뜻 카담과 같은 의미라는 거 여러분 카담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동문으로 쫓겨났을 때 그 동쪽문을 닫아놓고 주님이 그 동쪽으로 오시죠. 그래서 성전문도 동쪽, 성막문도 동쪽, 다 동쪽이죠. 동쪽으로 나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로 오신다고 해서 성전 그 미문에 앉아 있기도 하고 지금 죽어서라도요 예수님 재림맞이한다고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지금 공동묘지래요. 난 안 가봤어요. 맞아요? 무효지로 꽉 차다고 사진으로 봤어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냥 죽어서라도 그쪽에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 갈망은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근데 그거 거기 붙여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동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동쪽에 해가 뜨잖아요. 해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니까 아침마다 만나로 뜨는 거예요. 우리 먹으라고. 그거 먹으면 산다. 너 저 태양을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오시는 뭐예요? 말씀, 진리.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응? 그게 동편 카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두지 않냐고 동편에 두시고
거기서 기다려 내가 때가 되면 올게. 그 에스겔 43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와서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손을 잡고 성전에 들어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 그 에스겔 안에는 우리가 들어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5절에서 7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하늘은 저 위의 하늘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 여기 이제 우리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는데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찾아진 99이에요. 그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 외에는 천사들밖에 없어요. 이 벗과 이웃이. 이해하시죠? 그럼 천사들 아니면 먼저 찾아진 우리. 예, 그리고 저기 이제 들어오는 저가 들어오니까 다 같이 제일 기뻐하는 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근데 그 매디 찾아진 자들이 어떻게 해? 할렐루야, 이제 오셨어요. 아유,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이거요. 그래서 함께 말씀의 떡으로 잔치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교회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해가시죠? 그런 거에 대한 구원의 표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그냥 보면 되고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간단하니까 보고 마칩시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왜 이걸 같이 했냐면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거는 뭐 책 덮어놓고 들어도 됩니다. 여기 보세요. 왜 이 성령의 역사냐 이것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는 교회입니다. 어떤 여자가 뭐예요? 교회. 이것이 포인트예요. 여자는 교회다. 이걸 교회. 이걸 보고, 자, 성막을 보셨죠? 성막에 보니까 등불, 리쿠노스, 이 등불, 이건 주발, 이거 뭐 뜻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이 금 한 32점 몇 킬로 되는 이 한 탈렌트, 이걸 가지고 쳐서 이걸 금 등대를 만들었어요. 성소에. 그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려면 이 7 주발에 기름이 있어야 되고 이 기름에 불이 타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또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떡상도 보여야 떡을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분향단. 그래서 등불, 주의 성령 안에서 떡을 먹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된다. 이 불을 꺼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석으로 간검하라. 이거를 살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걸 살펴야 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죽겠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 꺼진 집은 왠지 쓸쓸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혼자 있다가 꼭 집 나갈 때는 전기세가 아깝지만 다 끄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미등 하나라도 꼭 켜놓고 나가다 들어올 때 마음이 조금 좋대요. 내가 다 끄고 가 그랬더니 안 된대. 하나는 켜놓고 가래. 조그만한 거. 그러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요 7 주발은 뭐를 예표하고? 교회를 표상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서보드 사빌라 7 교회. 7 교회의 표상인데 그 7 교회는 지난 역사상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 라오디가 교회라면서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7 교회 표상인데 교회는 여자죠. 여자는 뭐를 입어야 불이 나? 뭐를 뒤려 부어야지 불이 나?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불이 나.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성령이 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런 양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찾으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어떤 여자가 우리가 찾는 거예요. 뭐로? 등불 들고 기름. 다 했네요? 네, 다 했어요. 그래서 찾은즉 또 벗과 이웃을 불러. 세 비유가 전부 다 벗과 이웃이 다 있어요. 찾으면 똑같이 잃어버린 게 있고요. 똑같이 찾으면 똑같이 잔치하는 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이 이웃을 초청해. 그 이웃과 벗. 근데 누가복음 15장 그 뒤에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있잖아요. 거기서만 벗과 이웃으로 나오지 않냐고 복수로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럼? 벗과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세 비유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삼을 하나님의 갈망, 그리고 그분의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백을 채워내는 역사, 열을 만족시키는 역사. 이게 하나님이 우주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